예, 오늘 우리 교회 63주년 창립기념주일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생일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하는 의미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잊지 맙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놓고 주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인데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매 주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번 주일은 특별한 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졌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걸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잊지 말라 하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것,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63년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이곳에 이렇게 세워져서 시대와 지역을 향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게 된 것, 전적으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를 들어오면서 교회가 정체 상태에 머무르더니 이제는 교회 쇠퇴기가 접어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에 우리 개신교가 몇 명이 줄었냐 하면 14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1995년에 876만 명이었는데 2005년에 861만 6천 명,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줄었는데 1000명 교회가 140개 없어진 것입니다. 굉장한 거죠. 100명 단위의 교회를 치면 몇 개 교회가 없어진 거냐 하면 14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10년 전 자료이니까 지금은 아마도 더 줄었으면 더 줄었지 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윤식 박사는 어떤 책을 썼냐면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교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 하면,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2050년, 60년 되면 절반 아래로 떨어져서 300만 내지 400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물론 아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안 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사라지지 아니했고, 아니 오히려 더 한 몇 년 안에, 몇 년 동안에 우리 교회는 한 20% 내지는 많게는 30% 성도 수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사실 교인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은 좀 미약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너희가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장학금도 나눠주는 교회가 됐고, 또 어려운 이웃 주민들에게 쌀도 반찬도 또 김장 김치도 나눠주는 그런 선한 일, 또 여전도의 바제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일, 또 특별히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무지개 교실을 통해서 이 부모님들의 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재능을 개발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준 거, 참 이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지내온 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금방 찬송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한평생을 바쳐 헌신하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곳에 우뚝 서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선교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또 누구의 덕분이기도 하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눈물 흘려 기도하고 헌신한 우리 어르신들의 덕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63년 전에 세워질 때 초대 목사님, 여러분 성함 기억하시죠? 안명진 목사님, 또 그 목사님과 함께 강도일 집사님, 또 8분의 성도님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록되지도 않지만 그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셔서 열심히 목회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교단 총회장도 되시고, 우리 교계에 존경받는 어른으로 그렇게 지금도 계시는 우리 2대 목사님, 우리 리민식 목사님, 제 위임식 때 오셨죠? 그분 목사님, 3대 목사님 이찬영 목사님, 4대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 5대 임종훈 목사님, 6대 배순직 목사님, 7대 고용일 목사님, 8대 최호균 목사님,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김태현 원로 목사님과 이송자 사모님의 34년의 평생의 헌신을, 사랑과 헌신을,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 함한진 원로 장로님, 또 김길성 원로 장로님, 또 우리와 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먼저 하나님의 품에 가신 고 최봉구 장로님, 또 여러 은퇴 장로님들, 또 다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여러 장로님들, 또 은퇴 권사님, 은퇴 안수 집사님들, 명예 권사님, 명예 집사님, 서류 집사님으로 수고하셨던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요즘 현대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교회를 선택할 때 어디에 가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가면 내가 좀 일도 안 하고 내가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고르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참으로 탄식할 일이고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하고 교회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이 심심풀이 땅콩도 아니고 그렇게 자기들 생각대로 좋은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선택하는, 여러분,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 정말로 그렇게 한번 묻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선택하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또 억지로 와야 하니까 가서 예배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러면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하나도 없는, 정말로 안 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기징역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로 참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참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면서 참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없고 복도 못 누리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무기징역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암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 버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가 막힌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쁨과 감격으로 온전히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이 마지못해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나는 주님 앞에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 그런 예배는 예배도 아니고 그런 믿음은 정말로 진실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중에 내가 혹이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과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인지, 나는 정말 과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물어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 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모셔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이곳에 와 앉아있어도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확증하지 못하면 그러면 버리운 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영접해 들으시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한평생을 다 바쳐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우리 어르신들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바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직도 이곳에 건재하게 서게 된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어르신들 계시면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복 받고 삽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그러지 말고 어르신들한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젊은 믿음의 후배들은 이런 어르신들의 믿음과 헌신을 본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이 교회를 정말로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이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자자손손 대대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받으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이 뭐냐? 그건 바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하면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보혈을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 신암교회를 통해서 먼저는 신암 지역이 복음화되고 나아가서는 부산이 복음화되고 이 나라가 또는 사마리아, 저 북한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선포되기를 주님은 우리 교회에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먼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 몇 명의 주민이 사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범천 4동하고 범천 2동 딱 중간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 뭐예요? 신암 지역의 주민들을 책임지고 구원하라. 믿습니다. 몇 명 사느냐? 신암 이 범천 4동에 9,300명 정도 삽니다. 2015년 9월 말 현재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했어요. 9,308명. 그 다음에 범천 2동에는 12,544명. 도합 21,852명이 삽니다. 우리 동네에 2만 명이 살아요. 근데 이 2만 명 중에서 교회에 나가고 주님 알고 교회에 나가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몇 명이냐? 그 통계는 없지만 대략 부산 복음화율이 10%니까 몇 명 정도 주님 믿는다고 보느냐? 한 2,000명 정도. 다시 말하면 몇 명 정도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19,000명 정도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19,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가 이 2만여 명, 19,000여 명 다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처럼 한 25% 정도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25% 하면 몇 명쯤 돼요? 10%가 2,000명이니까 한 5,000명쯤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다른 지역하고 평균. 한국 컴퓨터 선교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곳을 어디로 꼽았냐 하면 전라남도 신안군이라 꼽았어요. 몇 프로 되냐 하면 35%입니다. 35%. 대단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암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 가운데 35% 이상, 50%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은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 교회를 우리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 지역의 주민들도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저 안산에 가면 지금 꿈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꿈의 교회 담임 목사님 김학중 목사님인데 젊으신 분이에요. 50대 초반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교회를 20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그곳에 교회 골목, 교회가 5m 안에 하나씩 있는 그런 교회 개척을 했는데 지금 20년 지난 후에 몇 명 됐냐 하면 4만 명 교회인이 됐어요. 그리고 안산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고 안산 지역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 무슨 책이에요? 불신자도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교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왕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오는 주민들을 왕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산책 삼아 또 여행 삼아 절에 이렇게 갈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불국사 한번 갔는데 그 안에 법당 들여다보기가 왜 그렇게 어색한지. 그렇게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색하고 한번 올 때는 아주 굉장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찾아와요. 우리가 그럴 때 지역 주민들을 할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감동하도록 역시 교회는 다르다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당신 여기 왜 왔냐고 이렇게 쌀쌀맞게 해버리면 그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교회는 올 때가 못 되는구나. 그때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문을 딱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할까요? 친절에는 장사가 없다. 예, 이분이 하는 얘기. 친절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술에는 장사가 없다 뭐 그런다면서요? 친절에도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이 꽉 닫힌 사람이라도 정말로 친절하게 존중하면서 상냥하게 잘 대접을 하면 마음에 꽉 닫힌 사람도 언젠가는 마음을 다 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물건 하나 팔아먹기 위해서 손님 하나 잡으려고 자기 간도 빼주고 배열도 빼주고 다 빼주고 할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다 하는 게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이게 이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런 열린 마음과 정말로 그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이 교회가 처음에 지역 주민들을 섬길 때 어떻게 했냐면, 요즘 현대교회, 현대 주민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 문제냐면 주차 문제.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주차장을 다 닫아도 뭐냐면 이 교회는 주차장을 다 개방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해놓으면 뭐 연락해도 안 받고 주일날도 안 빼주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차장에 뭐까지 갖다 놨냐 하면 재떨이까지 갖다 놨어요. 재떨이까지. 우리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 잿더리 갖다 놓는 거 대단히 이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많이 하는 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즐겁게 쉽게 올 수 있도록 하느냐, 생각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잿더리 갖다 놓으니까 자기들도 와서 미안하니까 잿더리 갖다 놔도 잘 안 핀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지역 주민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국내 이 지역 주민들이 한번 볼 수도 없는 그런 국내 최정상의 음악가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음악회를 열어주고, 입시철이 되면 아주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자녀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일로 지역 주민을 섬기니까 지역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 교회 없이는 못 살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우리도 교회 가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좀 넓은 장소로 옮기려고 교회 이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알고는 교회 앞에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떻게든지 좀 다른 데로 안 가고 우리 지역에서 그냥 목회하실 수 없냐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년 목회 준비하면서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읽고 내년 목회를 준비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결정들을 할 때 여러분이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는 교회 만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립 63주년을 맞는 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다른 곳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곳에 세워주셨는가 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암 지역을 먼저 복음화하고 나중에 나아가 부산과 나중에 세계 열방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암 복음화, 이 신암적 복음화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한국 교회에는 미래 교회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신암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